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심판의 말씀 그대로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 남유다의 왕인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를요, 바벨론의 포로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잡아갔고 대신 우리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면요, 여호와김 그 위에 아버지 곧 우리 시드기야에게는요, 말하자면 증조부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왕이었던 고니아를 잡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가서요, 남아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목을 잡아서 흔들겠다라는 속셈인 겁니다. 문제는 왕에 오른 이 시드기야가요, 이 역시 앞선 왕인 여호와김과 같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난국의 위기에 봉착한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도요, 위험에 처하자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때는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때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선지자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힘을 써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염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할 때는 언제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위기에 처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복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구국 기도를 요청받은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지요. 애국 군대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바벨론 군대가 다시 내습하여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었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전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드기야 왕과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이를 당연히 노여워합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요, 구덩이, 뚜껑이가 있는, 뚜껑으로 닫혀 있는 구덩이에 가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며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참 이 말씀만 보아도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한인들만큼이나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불이나 베개에도 복자를 새겨놓고요, 수저 세트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어른들께 세배드리며 복을 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비를 받아서 복주머니에 담을 만큼요,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화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 복을 구하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레미야가 화를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고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힌 것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참 예레미야는 앞뒤가 꽉 막힌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좀 좋은 소리, 좀 복된 소리를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레미야 개인의 복수에 찬 화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요, 화의 원인이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화를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만일 그 자리에서 복을 전했다면 이스라엘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았을까요? 당시에는요,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전했고요, 축복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축복이 임하고 저들에게 평안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화를 면치 못하였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화의 원인은요, 예레미야가 화를 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가 화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내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에 화가 임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화를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가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 배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요, 이방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다가 화를 자초하게 된 겁니다. 이방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도 믿었던 겁니다. 애굽의 이 방식을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요, 가나안에 이르러 가나안의 세상의 방법에 동화되어 세상을 살아간 것이요, 저들에게 화를 자초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요, 예레미야가 화를 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욕하고 매를 들고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죄는 자신들이 범하고요, 그 죄값을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예레미야 참 대단합니다. 웬만해서는요, 저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허투루라도 복을 전하고요, 그렇게 자기도 좀 대접을 받고요,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을 터인데, 그토록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핍박과 박해는 둘째치고라도요, 우리만 보세요. 작은 손해라도 보게 될 듯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요, 우리도 세상을 따르고 계산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는 것이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양심을 파는 정도가 아닌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고 우리가 또 교회를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17절 이하에 시드기야가 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다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며 다시 한번 조용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다시 줄 터이니 축복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요, 18절 이하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했던 그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앞에서 왕에게 사탕 발림에 듣기 좋은 거짓을 구하던 자들,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지요. 지금 어디 있나이까? 예레미야 이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Driven life라고 하죠. 세상에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Called life,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으로요,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시작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 정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 현실 앞에, 세상 이익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그런 하나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 하나님 못남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과 연단은 둘째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공의에 서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승리해가는 그런 하나님 귀한 권속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동화되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생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세움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승부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